에릭 골드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버드에서 찾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의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기억하는 가장 아름다운 추억은 가족의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5살 무렵 식탁에 모여 앉은 가족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안식일인 금요일 저녁 모든 식구가 목욕을 하고 촛불이 은은히 비치는 식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는 만찬이 차려져 있고, 그 맞은편에 젖은 머리를 곱게 빗질한 어린 남동생이 맑은 눈빛으로 신기한 듯이 그 촛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 곱게 따은 머리에 예쁜 핀을 꽂은 2살 위의 누이, 그리고 식탁에 둘러 앉아 함께 기도하시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골드만이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1년 뒤 그가 6살 되는 해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부모님이 이혼한 후 그는 여러 고아원을 전전긍긍 하다가 결국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되어 사랑하는 누이와 동생 그리고 부모님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어려움과 외로움을 이기고 마침내 뉴욕 타임즈의 유명한 기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35살이 되던 해 안식년을 얻어 하버드 신학교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안식년을 지내던 어느 날 그는 자녀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하다가 30년 전 6살 이후로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엇을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고통의 원인은 가족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가정이 고통을 받습니까? 물질이 부족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이유로 가정이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전반부로 교리, 즉 뼈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 두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 실천에 옮기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리와 이 실천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평범한 그러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12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을 3가지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2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아멘. 먼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 나를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만들어 주시고 결혼을 통해서 부부로 맺어 주셨고 사회와 직장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단다. 그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겸손을 세상적인 뜻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입니다. 처음 가정의 깨어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알고 위치를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교만했습니다. 사탄이 찾아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 낮추는 것을 포기했을 때에 가정에 분열이 찾아왔습니다. 하와가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 부부 사이에 이제 핑계가 발생했습니다. 두 아들 가인과 아벨 형제간의 질투로 인해 살인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한계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깨어짐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사회의 깨어짐이 어디에서부터 유래되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바벨탑을 쌓던 그 순간 이 사회의 깨어짐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윤택하고 행복했습니다. 서로 상호작용이 활발했고 과학 문명도 발달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살만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자는 의도로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신 후에는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사는 것은 고통입니다.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을 듣고 있는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한국말을 하는데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정과 사회의 평화가 깨어진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까? 형제 간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온유입니다. 사람들은 이 온유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하고 오해함으로 인해서 이 온유를 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온유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야생 동물을 길들일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온유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너지가 아주 많고 야성적인 사람을 향하여 야생마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야생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힘이 넘칩니다. 바람을 가르고 갈기를 휘날리며 광활한 대지를 질주합니다. 그러나 야생마가 힘이 넘친다고 해서 무조건 명마인 것은 아닙니다. 언제 야생마가 명마가 될 수 있습니까? 주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에 비로소 명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영적인 명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는 나의 성품을, 나의 기질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지식,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두는 것,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잘못이라고는 국가를 위하여 적군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딸과 이 다윗을 결혼시켰지만 다윗을 죽이고자 개인의 정력과 국가의 군대를 소비하고 낭비했다는 거죠. 사울의 일평생은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다윗을 쫓아내는 것, 그것이 사울의 일평생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루는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을 쫓던 사울은 외나무 다리에서 다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마침 사울이 화장실이 급했습니다. 신하들이 보는 데서 볼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굴 안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곳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을 다윗은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그 후 다윗은 이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왕의 옷을 벤 것을 두고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힘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두었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제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검술도 배웠고 학문도 탁월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이 40세에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는 혈기가 왕성하고 야생마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생활을 한 후 80세가 된 이 모세를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관리, 하나님의 통제 훈련을 받은 후 온유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온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성난 파도와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능력도 가지셨습니다. 오병이요, 칠병이요 기적, 죽은 나사로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극도로 절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겸손과 온유를 말했고 예수님도 온유와 겸손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로는 성전에서 채찍을 들어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매사에 자신의 능력을 절제해서 온유하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할 때에 예수님은 피해 다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나는 왕이로소이다. 내가 왕입니까? 나는 겸손합니까? 나는 온유합니까?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내가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2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랜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주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 자신을 위해서는 뭐라 그래요? 겸손과 온유로 마음을 무장해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늘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대할 때에 자연스럽게 오래 참고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 것은 이해하지만
상대방이 교만한 것은 못 견뎌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상대방이 조금만 잘난 척하면 봐주지를 못해요. 내가 왜 서로를 향하여 오래 참고 용납을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나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그때 우리는 죽어 있었으며, 그때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자신의 욕심대로 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나를 대적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 인내, 오래 참음은 사랑을 표현하는 중요한 삶의 방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용납은 포용력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것. 포용력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것. 다른 말을 말씀드리면 또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이브라함 링컨은 이 용납을 넓은 의미에서의 인내를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가정에서 깨어짐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갈등이 있다면, 내가 낳은 자녀와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 참음과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내는 때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주 안에서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 또한 건강한 관계를 상대방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래 참음과 또 용납이라는 거예요. 나는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상대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래 참고 용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한 마지막 비결은, 마지막 처방은 건강한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모두가 서로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도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아니, 쌍둥이조차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어떤 한 사람도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이미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에 장로교에서는 물을 뿌립니다. 침례교에서는 몸을 푹 담굽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에 물속에 팍 담급니다. 그런데 세례나 침례 이것은 상징일 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정말 중요한 본질은 물을 뿌리고 물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세례에 있다는 거예요. 세례의 본질은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주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인 거예요. 무슨 방언을 해야 하고 투시를 해야 되고 예언을 해야만 성령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에 이미 성령 세례도 함께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이 말씀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는 거예요. 몸과 성령과 소망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주와 믿음과 세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안에 건강한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종교 생활로 그치고 취미 생활을 하듯 교회의 마당만을 밟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말씀의 단맛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누가 주도권을 가졌는지 여기에 관심이 가고 누가 더 복을 받았는지 누가 더 많은 물질을 가졌는지 누가 더 목사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이런 거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생각하고 건강한 신앙에서 멀어지게 될 때에 나의 신앙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건강한 신앙이 있다면 서로가 가진 수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와 교단이 하나가 되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해화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몸통은 하나이고 머리가 둘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몸통은 하나예요. 머리가 두 개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한쪽 머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다른 쪽 머리가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른다면 한 몸이에요. 그런데 한쪽 머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다른 쪽 머리가 느끼지 못하고 딴청을 피운다면 그것은 두 몸인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관계와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됨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겸손과 또 온유로, 또 상대방에 대해서는 오래 참음과 또 용납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